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의 비유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샬입니다. 마샬. 그리고 헬라어의 비유는 파라볼레입니다. 그래서 다 비유나 격언이나 또는 뭐 직유나 알레고리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비유는 이 두 차원의 세계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본적으로 비유는 보이는 세계의 의미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과 하나님의 지혜도 또 깨닫게 되는 이중적인 또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새 번역에 보면 주님께서 다른 비유,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다른 비유라고 했으니까 어떤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 다음에 그 이야기의 2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까지 이야기는 그 씨 뿌리는 비유, 또 씨 뿌리는 비유 안에 그 4개의 밭이 있다는 비유가 첫 번째 비유였죠. 그리고 그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냐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는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24절에 보면 또 다른 비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다른 천국의 비밀인 것이죠. 천국의 비밀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또 하늘나라라고도 말을 하죠. 영어로는 실은 그것이 이제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또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가장 큰 단위 집단이 나라잖아요. 그러나 왕국,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다스리는 자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킹덤이라고 한단 말이죠. 보통 이제 영국을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국이란 나라의 그 지도의 실제 사이즈는 우리나라 남북한의 남북한보다 한 10% 정도 클 정도요. 남북한에다가 조금 동북 삼성도 아니고 그 조금 만주 조금 포함하면 그게 영국이에요. 영국은 그렇게 큰 나라가 실제로 아닌데 지도상으로는 엄청 크게 그려져 있죠. 그런데도 이제 영국을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영국의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전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호주도 여왕을 인정하는 그 국가 중에 하나고, 그리고 많은 남미나 또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곳에도 영국 영이 있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똑같이 영국의 그 왕의, 지금 여왕이죠, 여왕의 그 권위가 미치는 영역을 이제 킹덤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은 국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권위가 미치는 모든 영역은 킹덤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킹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곳도 킹덤이죠. 그러나 실은 이 땅도 킹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역이 이 땅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월이 바뀌고 국가들이 바뀌고 민족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천국, 킹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비밀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역사의 영역과 그리고 또 역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역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 23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첫 번째 비밀이 뭐였냐면요, 천국은 씨와 마음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왕국의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씨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뿌려진 그 마음의 상태와 관계돼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 맺느냐 열매 맺지 못하느냐,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24절에 보면 또 다른 비유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이나 또 영원한 천국 안에 있는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이 첫 번째로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그 안에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뿌린 한 사람의 이야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그분이 바로 밑에 보면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주인은 바로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소유 안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죠. 여기에 씨앗을 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는 두 차원 이상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씨앗은, 좋은 씨는 하나님의 백성을 1차적으로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씨는 하나님의 또 진리의 말씀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셨다고 하는 뜻이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을 심으셨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씨하고 이제 그 뒤에 보면 가라지가 나오잖아요. 또 곡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라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세번역 성경은 이 가라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독보리라고 이렇게 밑에 난하주에 번역을 해줬어요. 실제로 이 가라지는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그것은 독보리를 의미해요. 그런데 생긴 것이 그 시토스라고 하는 곡식, 시토스는 밀을 의미합니다.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시토스나 지자니온이 처음에 있을 때에는 자라기 시작할 때는 비슷하게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 진짜 농부가 아니고서는 이게 가라지인지 아니면 이게 밀의 줄기인지가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세요. 28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종들의 마음은 이것이 원수가 이것을 뿌려놨는데 그것을 빨리 뽑아내야지 그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에게 유익한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을 때, 그때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로는 밀과 그 가라지가
어렸을 때는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들도 잘 못 뽑으면 정말 그 밀을 뽑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자랄 때에는 가라지와 밀의 그 뿌리가 서로 엉켜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밀이 나중에 다 자라서 밀이 더 깊이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가라지를 뽑더라도 밀이 같이 딸려 나오지 않을 정도로 밀의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는 실제로 가라지를 대대로 골라서 뽑는다 할지라도 뭐가 엉켜 있으니까요. 뿌리가 서로 엉켜 있으니까 같이 뽑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 자랐을 때에는 밀이 아주 깊숙이 가라지보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가라지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밀과 가라지가 마지막 추수 때 되면 키의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말 100% 밀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독보리와 밀이. 그러면 그 독보리만 자꾸 뽑으면 밀이 이제 충분히 바닥에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딱 그냥 가라지와 가라지 뿌리만 그냥 깨끗하게 제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마귀가 해놓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잘 때 뿌렸다고 하는 소리는 마귀가 하는 일은 몰래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해놓은 미혹이나 마귀가 하는 악한 일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시작되고 속이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럼 마귀가 해놓은 거짓 진리들이 교회 안이나 아니면 믿는 자들 안에서 명확하게 그것이 처음부터 나타나지가 않는 이유가 잘 때 뿌리기 때문에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 마귀가 해방하거나 그것을 망치려고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나아온 수많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해서 나왔던 그런 제자들의 무리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께 나온 많은 무리들 가운데 호기심으로 나온 무리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나온 무리도 있었던 것이죠. 다 주님 앞에 수만 명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이 다 주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묻고 뽑으셨던 12 제자 가운데서도 가라지가 드러나게 되죠. 이 말씀 그대로 가라지는 그럼 언제 드러나느냐? 마지막 때에 드러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요.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가라지는 언제 드러나냐면 곡식이 그 주인이 뿌린 곡식이 열매 맺을 때 가라지도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이 세대 가운데에도 이 비유는 다중적, 다차원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국가 안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향한 선한 목적과 계획을 늘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민족과 그 나라 안에 마귀도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부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고대 국가들이고 동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놀랍게도 기독교가 엄청나게 융성하고 부흥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동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처음에는 몽골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한번 굉장히 크게 말살이 되고 교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이 후퇴한 지역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놀랍게도 무슬림이 그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동유럽 지역은 첫 번째는 몽골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무슬림이 들어가서 핍박을 받았죠. 나중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동유럽을 다스리면서 또 핍박을 받게 되죠. 실은 동유럽은 굉장히 경건한
기독교 전통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몽골에 의해 또 무슬림에 의해 사회주의에 의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동유럽의 그 깊은 뿌리 안에는 깊은 영성이 있는 교회와 깊은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곳 안에 마귀가 그것을 뿌려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결실 때 드러나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가룟 유다의 정말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의 정체가 언제 드러나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드러나요. 성경 가운데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마귀의 가장 악한 일도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이중적인데 한 나라의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열매 맺기 직전에 가라지의 역사도 굉장히 크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는데 왜 나라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많을까? 내가 때로는 이 땅에 교회를 위해 기도했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악한 죄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날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실은 진짜 열매가 드러날 때 가라지도 진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의 죄, 또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를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 일이 드러날 때쯤에 또 반대로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죄의 모습, 내 안에 깊이 감춰져 있던 그런 가라지도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런 가라지의 모습이 보여질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은 놀랍게도 그 일이 같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진짜 천국은 그 가라지와 곡식이 분별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와 곡식이 따로따로 분별이 되고 그것이 추수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천국은 가라지를 제거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그 좋은 씨앗 말씀을 뿌려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열매 맺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요소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절하는 나의 생각의 요소들, 그것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직전에 더 크게 작동을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내 마음에 영혼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그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할 때쯤에 또 그 마음 안에 어떤 갈등이 드러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죄의 일들을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기뻐했던 요소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나 거룩함에 비춰봤을 때에는 내가 그 일을 계속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내 심령이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전에 항상 누군가의 심령 안엔 그 가라지와 좋은 씨의 갈등이 벌어지게 돼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가라지의 생각과 가라지의 요소를 내가 포기할 때, 내가 죄의 요소를 주님께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함을 붙잡을 때 그때 가라지가 뽑히고 그리고 곡식이 열매를 맺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떤 집단이나 국가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도 일어나고 또 최종적으로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때는 가라지의 영원한 심판, 원수가 해놓은 일과 원수 마귀의 영원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내 삶 안에 가라지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은혜이고 지혜예요. 여러분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실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몰랐던 그런 가라지와 같은 생각과 습관과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기간 가운데 그것이 뽑혀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다가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와서 이게 좋은 기도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주님, 제가 제 인생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만 계획하고 행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또 무슨 일인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그냥 우리가 지르듯이 말했다가 얼마나 많은 걸 후회해요. 그렇죠? 말은 일단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을 말하게 해주시고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제가 열매 맺는 일을 계획하고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데 만약에 그 일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허무한 결과로 끝날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수고했는데 수고에 진짜 합당한, 그리고 나의 수고에 맞는 가치 있는 결과가 나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가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인 스스로가 실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많은 에너지와 힘이 거기에 소비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을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다가 제 입에서 이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제가 열매 맺는 일을 계획하고 열매 맺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행하는 게 진짜 가치 있는, 결과가 있는 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같이 이제 연달아 기도를 제가 하게 됐었는데,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것이 육신의 영광이 되고 내 자신의 영광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돼야 됩니다. 세 가지,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함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건데, 이제 두 번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깨닫고 그 가라지가 내 안에서 뽑혀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좋은 씨가 내 안에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마귀가 심어놓은 그동안 내 생각과 사상과 내 인생 가운데 심어놓은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좋은 씨가 있어도 그것이 에너지를 뺏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씨가 있어도 그 좋은 씨의 열매가 되게 헛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마귀가 뿌려놓은, 그리고 내가 허락한 그런 주님 가라지와 같은 생각, 가라지와 같은 삶의 기준들, 하나님 가라지와 같은 일과 그런 목적들이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지금 뽑혀 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가라지를 뽑아낸다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가라지와 같은 생각을 주님 앞에서 포기합니다. 이 가라지와 같은 일들을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 포기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이에요.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